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손 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울인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울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시편 77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공독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부르소서. 나의 기도를 회개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죄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살피셨으나 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정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스스로 선가서 허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비리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훔친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은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18장 1절 찬송으로 정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50번, 교도문 50번, 10편, 16편, 교도문 5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글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영혼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알아가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어가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수도 부끄러운 날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집과 우리 성령의 매임과 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를 뵐 수 있도록 여보게 하는 집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하고도 복된 길 따라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아침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엎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를 소원하며 이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이 많은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들어가는 궁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 정성 나의 사람들이 영광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삼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 앞에 마음 정성과 영광을 돌리게 우리 집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온 신녀들 주 앞에 왔사오니 거저 돌려주지 마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나부자의 것을 생각하면서도 부산 끝까지 나왔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 모든 주한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신을 잡고 영광 돌리게 없게 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은 문제를 안고 나온 것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주께서 안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온다고 해주시고 사랑받고 나가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너무 불편해서 나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짤빨을 그들 부르면 되고 싸우니 주여 오르만 더 주옵소서. 끝까지 씻어주시옵시고 끝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한 몸으로 주 앞에 언제 영광 돌리게 부지감이 없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도 타자 나오지 못한 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몸 문제로 못 나오는 것을 알 수 없사오나 주께 사자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오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도 모든 신령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전국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영광 돌리는 나라 복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하늘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그음을 펴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흔들어 함께 하시고 희노의 강감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고 이 자리가 이끌할 때마다 불감이 없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거짓 신령들 마음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좁은 길에 세대상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화제의 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너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너희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죽이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용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이루신 자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 하시고 대제사장인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누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하나님을 받았어야 할 것이 되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50단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8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85장 이렇게 좋고
권사님 11조 드렸고요. 정순아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하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목사가정에서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우리 경상도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조국혁 권사님 감사함금, 우리 허봉일 권사님 감사함금, 아이들 무사히 나가는 감사합니다. 우리 황희연 성도님 감사함금 드렸고요. 목사가정에서 선정금, 조국혁 권사님 선정금, 박진자 집사님 선정금, 김영 권사님 선정금, 김소영 성도님, 김치훈 성도님, 김정은 성도님, 정선아 집사님 성정금 드렸습니다. 우리 황희연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원금 주동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몸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어려운 삶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더욱더 감사하며 비싼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산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으로 또 손길로 발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자람이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좀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말씀 하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일찍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심히 안타까울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어쩌면 또 때로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인정받아도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의미는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삶이 요구됩니다. 마음가짐에서부터 말하는 것, 행동에서 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제약을 받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물론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용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썩 좋은 인정을 받는 것 아니죠.
사람들은 성도가 바르고 옳은 길을 향하여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면 아 그래 야 너 참 착하다 너 참 멋있게 산다 이럴 텐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바로 곧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손해고 못하면 손해인 게 아니고 여차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삶이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추구하는 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뭐 듣지 못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네 성도는 그 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두시려고 온갖 고초와 치욕을 참으시고 신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육신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하듯 죽음 속에서 그 공포를 이기시고 승리하사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시고자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한심해 보이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일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네. 물론 때로는 모든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몰라주고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없이 슬프고 외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그보다 더한 것들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아내며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거 못 참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안 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것마저도 참자. 그것마저도 넘겨주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비밀인 기독론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론 말씀드리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니까 부담도 되고 그러죠? 부담 안 되십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십니까? 부담이 안 돼요? 부담되죠?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한번 땀바가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몇 주 동안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저도 부담이 가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이 어떻기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 우리 기왕 시작했으니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부담스러우셔도 부담되시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윤복희 씨의 그 고백 들어봤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던 사람들도요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몇몇 여인들 빼놓고는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 도망쳐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한번 바라보시면서 부활주의라고 고난주의만 예수님 바라볼 것이 아니고 늘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속죄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제사로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 번 지신 것이 아니고 한 번.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강과 빈도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순종과 복의 관계를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언약의 완성이 되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양이나 염소의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 속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건 피를 통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비둘기, 양 혹은 소 이런 걸 가져갔고요.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잡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 완벽한 속죄가 되지 못한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형태의 속죄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곧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몇이 됐다? 둘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양이 되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제까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속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누구라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제사를 밝히고 있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인간의 죄값으로 치르게 된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것이라고 하면 아멘 해야 돼. 너무나 경직되지 마시고 너무나 굳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죽을 일은 있다 없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믿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 믿자라고 하는 얘기니까 얼굴 너무나 막 심각하게 가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방으로 끝내주셨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걸로 끝이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왜? 똑같이 죽어버렸잖아요. 똑같이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행방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지만 그 뒤로도 여러 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므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에게도 역시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질 보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도 해야 됐지만 다시 살아나시기도 해야만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인간을 속죄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고 이를 통해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오늘 인류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가 언제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다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사실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할 일들을 말씀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죽었던 모든 사람들,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 부활의 형태로 변화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대로 심판하사 각자의 모습대로 한편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편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 성도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날들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뛸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가 주어지든지 아니 주어지든지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그날에 이르러 주님으로부터 자력과 칭찬 얻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낙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판정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려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허락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9장 여기 89장 거룩하고 거룩하게 비소서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하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에 쌓여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명한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조금도 모자람 없기를 소원하는 정말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